이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소제목으로 뭘 살펴봤었냐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신, 즉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십자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한 증거를 줘보세요 라는 그런 점에 십자가보다도 더 큰 사랑의 증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지고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십자가를 바라봐요. 내가 형편없이 무너졌을 때에도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내 자신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이러한 상황과 이런 상태이라 할지라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저 십자가에 있어서 그 사랑은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내게 주어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랑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비춰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해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인 삶을 살아야 이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다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삶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어떻게 살다 보면 자랑거리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집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뭔지를 아시죠? 어떤 산성이나 염기성이 넣으면 색깔이 변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산성인가 염기성인가 중성인가 그걸 알 수가 있는 부분. 우리 눈으로 봐서 잘 몰라요. 근데 이 시험지를 넣으면 이게 산성, 이게 염기성,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고 있는가 아닌가를 나를 점검해 보면은 내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고 있구나, 아니면 부족하구나, 아니면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쉽게 들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싫어하지 않는,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좀 경건하게 살아야 돼. 아니, 돈 많다고 경건하게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농담을 한 부분이고. 물질은 우리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어져요.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많이 나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은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당당해요. 그쵸? 당당하고 뿌듯하고 어디 가도 그냥 대충 후질근한 옷을 입고 가도 뿔리질 않아요. 그쵸? 왜?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이 돈이 있어가 쓸 돈이 많아요. 그러고 나서 딱 당당해요. 그게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 물건을 사든지 뭘 하든지 해서 자랑하며 은근히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반드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고 주님만 신뢰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보다 자랑할 것이 엄청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복 지배계층인 로마인들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될 정도로 그 부모가 상당히 물질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떤 영향력 있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학식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가 서신서 보낸 이제 로마서나 이제 고린도전후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지성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요, 그 열심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
컸습니다. 그의 목숨을 걸고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와. 그리고 그에게는 은사, 성령의 은사,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도 살렸죠. 그렇죠? 죽은 사람도 유두고 3층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설교 듣다가 졸려가지고 여기 졸린 사람이 갑자기 놀라서 떴어요. 다들 알고 계셨네. 누가 졸고 있는지. 아이 참. 아유. 깨어났죠. 깨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인데 바울의 몸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수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뭐 하면 닦는 그 수건이 몸에 지니는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딱 얹었을 뿐인데 병이 싹 나았고 또 귀신도 떠나가 버려요. 놀랍죠. 그리고 한 분은 어떻게 해요? 막 이제 바보섬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마술사가 막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총독이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네 위에 있어. 지금부터 얼마 동안은 네가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장님이 돼버려요. 이게요, 사람으로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완전히 초능력자예요. 그쵸? 저 그런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눈에서 막 빛나고, 이러면 막 이게 막 염력에 있어 막 이거 다 뜨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런 거 보지 말라 그래가지고 많이 혼나요. 그래서 몰래 보긴 하는데, 지금 요새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어쨌든 간에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가 자랑하는 게 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랑할 게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거리가 없다는 말씀. 다른 모든 것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력 행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제일 벌벌 떠는 그 돈 때문에 불이익이 돌아오기도 해요. 그 주일날 장사하지 못하게 하지.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고 이제 정직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야 됩니까? 손해볼 거 각오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익 때문에 할까 말까. 어떨 때는 그냥 에이 몰라 이게 더 좋아하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양심 보니까 안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놀랍게 억압하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적은데 예전에는 국가 공인 시험은 전부 다 주일날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이제 그 철저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에 이제 뭐 의사시험, 면허시험이나 의사시험이나 그런 어떤 패스, 다른 모든 시험들 주일날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의사 되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전부 다 토요일날 다 옮겨져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영역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사망, 죽음을 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영역들을 다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이 이겼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요 단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도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그 영역 전혀 안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내가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죽어요?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살아있으니까 이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죽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유혹하고 좋은 걸로 유혹하고 쾌락이나 뭐 너무 편한 것, 너무 좋은 것들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죽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와, 사도 바울 참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딱 이제 어떤 좋은 일을 하거나 놀라운 일을 하면 그 사람에 초점이 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지? 아, 대단한 사람이야. 저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초점 맞죠. 저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주일날 예배에 그냥 모든 손해를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다른 얘기 전혀 안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보듯이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십자가만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의 삶.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어제 이제 성탄절 지키고 오늘 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가 하는 말이 또 예배드려. 야 임마.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 입으로 말하면 좀 그러니까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머리 좋은 사람 그렇게 유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우리가 TV에서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다이아 반지 큰 거 몇 킬로짜리 사줬어. 그러니까 아이고 머리 하면서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이거 다이아 반지 아니야? 이거 언제 샀니? 이거 알아달라. 우리가 가진 것은 자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데는 뭐 명예나 물질, 그 외의 것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간증하다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행하셨습니다. 이런 걸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게 개인적으로 행하신 거. 근데 우리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은 와 저분 대단하네. 그러니까 저런 은혜를 받으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분은 40음식 몇 번씩 했는데 대단하다.
저렇게 처리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잘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나누는 거 맞죠. 근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 가게 되어져요? 그 사람에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내가 행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 그게 뭔 줄 아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인데 내가 행위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말하는 사람에 주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걸 보고 자기 의라고 이제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잘한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참 조심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얘기해도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만 이제 올바르게 간증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사람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주목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자랑했는지 보십시오. 근데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혔다. 그렇게 또 자랑을 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온 사도 바울의 삶의 영역에 놀랍게 그를 통해서 진짜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지옥갈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뿐만 아니라 다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전도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놀랍게 막 증가했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는 나타나도 조금뿐이 나타나지 않고 아니면 어떨 때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믿게 되어질까, 우리를 보고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 편지로서 우리를 얼마나 인식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세상의 빛으로서 밝게 영롱하게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비추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 얼마나 비추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될 영역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영역들이 참으로 많죠. 이처럼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이제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사모랑 여러분이 목요일과 토요일날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삶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제 줌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본질은 서로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동전에서 두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면은 만약 500원짜리라면 500짜리가 써있고 한 면은 또 이게 날개 쫙 펴고 있는 부분 이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한쪽을 갈았어. 갈아가지고 한쪽은 맨질맨질해. 학을 갈았어요. 그러면은 한쪽 500원이라고 써 있는데 500원이라고 딱 줬는데 딱 보니까 뒷면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 500원으로 스키는 못합니다. 절대로 500원이라고 받아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한 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다른 한 면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삶이 오직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삶,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단지 내가 복 받겠다라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죠. 우리가 너무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본질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바로 이 동전의 바로 뒷면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이 없이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으로 왜 못 살아갔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어지지 않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갈망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지? 왜 내게는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지? 왜 내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내게 선명하게 비춰지지 않지? 이런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구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세 가지 이유에서 이제 제시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해야 될 필요성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위해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그 세 번째, 첫 번째인데요. 이제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제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이제 진리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십자가 복음은 나 그거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나 그거 다 성경 공부했고 다 믿었고 그래서 나 예수님 영접했고 나 지금은 이제 집사고 권사야. 그거 나 다 알아. 더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몇 가지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교리적인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십자가 복음 자체가 예수님 그분 자신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내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다면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나 일을 처리하는 부분이나 공부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한 예를 성경에서 한 두 사람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게 부어졌던 사람. 예? 그렇죠, 솔로몬. 솔로몬이고. 두 번째 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예, 맞습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 10배나 더 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가늠이 안 가요. 그 한 나라에 있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그 나라에서 최고 뛰어난 인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부어졌대요. 도대체 어떤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나는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존재였어요.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하여튼 성경에 보면은 뭐 정치, 자연, 뭐 과학, 뭐 어느 것 하나, 뭐 노래, 뭐 잠언, 또 하여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하지 않은 것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죠. 10배까지 아니더라도 조금만이라도 부어져도 다른 사람도 뛰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만큼만 아니더라도 조금만 부어져가지고 있으면은 손 얹으면 딱 즉각적으로 사람이 낫고, 그럼 얼마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정확하게 주님을 찾아서, 그러니까 예배들이 나올 때 복받기 위해서라는 단순히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를 지키는 영역이 아니라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더욱더 따르기 위해서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필요성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또 부족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되어져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학하고 또 개인적으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까지 간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하나님 은혜가 더 부어지게끔 되어지죠.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으로 가야만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되어진다. 그렇게 하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죠. 두 번째, 이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영역을 우리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성경이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을 하고 신명기 30장 20절 이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비춰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신명기 3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는 내 생명이다. 너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너의 장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그는 즉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다. 성경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오래 살려면 주님을 잘 믿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만 인식하는데 이제 여기서 앞에서 이 생명은 그런 우리가 오래 사는 이제 생명을 오래 연장한 그런 영에서 생명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그것을 의미한다면 뒤에서 여호와는 그러니까 내 장수이시니라고 얘기하지 않죠. 장수가 뭡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앞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그는 너의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 즉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영역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분명히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를 못 박히신 인격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즉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렇게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도 버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무서운 부분인데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2절하고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2절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이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턱대고 믿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역대하 15장 2절 대하라고 써있죠. 역대하 15장 2절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이단들이 얘기할 때 이제 그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반론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하려고 성경 훈련받고 나온 사람인데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몰라.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듣긴 들었었는데 우리가 연구를 안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뜻을 그 성경 구절을 얘기해도 이게 그런 뜻이었나? 그러면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었네.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좀 번거로워도 성경 구절들을 분명히 살펴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법칙으로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이시라는 것은 뭐냐면 형체가 없어요. 특정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제 우리처럼 눈, 코, 입 다 갈리고 수염 길게 하고 이제 흰 옷 입고 딱 봉주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할 줄 생각하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토착 신앙 이제 샤머니즘적인 생각이에요. 신선들 나타난 항상 흰 눈썹 수염 쫙 길고 쥐파에 딱 들고 뭐 옥황상제나 용왕을 봐도 항상 수염이 길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형체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존재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형상이 없는데, 모양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형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멀리하신다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전존재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고 전존재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순복하고,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져요. 주님의 통치권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죠. 이걸 어렵게 여기고 어렵게 여겨지고 이게 우리 삶에서 상당히 그럼 힘들어지겠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이 방식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은행에 하나만 가도, 은행에 가기만 해도 뭐냐면 은행이 정한 법대로 이렇게 해야만 우리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귀찮다고 내가 분명히 그 은행에 저금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나 은행에 분명히 적금했어. 내 돈 내라. 그러면은 예? 더 떼깡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보안용 불러다 쫓아내버리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 찾을 때도 이런데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만나면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전존재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통치권을 온전히 순복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그 부분은 아까 이제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한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하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다바크예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지하라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부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어렵죠. 근데 이 부종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착 달라붙는 겁니다. 저번에 좀 약간 징그러운 걸 이제 예를 들었었는데, 착 달라붙는 게 뭐냐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거머리. 논일 하다 보면 거기에 어느 순간인가 거머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빨판이 있어서 착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쪽쪽쪽 빠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은 조그맸던 놈이 이따만하게 커져 있죠. 그게 전부 다 우리 피로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이 다바크는 착 달라붙어 있다는 이 부분이 바로 그런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착 달라붙었으면요, 그것만큼 미치고 팔짝 뛰고 힘든 영역이 없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결혼했을 때, 맨 처음이요. 또 결혼한 거 같네. 결혼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혼자 자유롭게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혼자 내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하나로서, 한 세트로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많이 달랐는데 둘이 한 사람으로 이게 세트로서 움직여야 되니까 삶의 방식 서로 맞춰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 따라붙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제가 등을 못 돌려요. 저도 모르잖아요. 자다가 등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걸 아는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이 자다 보니까 깬 거겠죠. 깨고 보니까 자기가 등을 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 잠때기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니까 아니 나 보고 자. 알았어. 그리고 어디 가면 어떻게 해? 꼭 같이 가요. 처음에는 되게 불편. 그리고 제가 생각해 비합리적이에요. 비경제적이고. 왜냐하면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자기 일들 이렇게 보면은 두 배로 일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꼭 같이 가요. 은행을 가도 같이 가고 시장에 가도 같이 가자 그러고 알았어. 이게 사람이 착 따라붙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되게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딱 착 달라붙어 있는 것도 착 달라붙어 있게 되어진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믿고 존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좀 나쁜 의도로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아주 그냥 그 나쁜 사람들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이거 못해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두려워요. 제 마음에 평안 주세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저에게 만족 주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착 따라붙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입니다. 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순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게끔 되어지죠. 그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요. 그럼 주님도 우리를 떠나시죠. 그렇죠? 아까 이제 성경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그 자리에서 아까 무조건 은혜 가서 내 돈 내라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주님 은혜 주세요 라고 해도 네가 먼저 돌아와야 내가 은혜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우리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 안에 어떠한 거룩함도 우리 속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그 함께 하신 주님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한 그를 배려하는 그런 영역들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배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지 진짜 주님 안에 있는 내 생명까지도 상대방을 위해서 쏟으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절대로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어떠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영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을 간절히 구해야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이 필요하냐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분명히 우리가 배웠죠.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가 성령의 조명이 절대적이에요. 그럼 이 성령의 조명이 뭐냐? 우리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이제 우리가 로고스, 즉 지식으로서 읽는데 여기서 성령의 조명이 딱 비춰지면 깨달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 비춰주시는 그 순간 그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이 깨달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성령의 조명이 뭐냐라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은 신학적으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또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요, 성령의 조명은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 성령 요거는 이런 의미야 라고. 그래서 성령님을 가르치는 자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전혀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를 부으시는 영역들이 많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유아기 처음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부모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부모가 다 공급해 줍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챙겨주죠.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혼자 챙길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어지면 부모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도록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는 게 아니죠. 스스로 해야 될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라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구하지 않은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처음 예수를 믿다 보면. 근데 어느 순간 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전혀 맹맹해요.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예배 드리는데 하품만 나고 너무 지겹고 지금 이제 거의 1시간 45분째 됐는데 이 정도면 이제 벌써 나가야 될 사람들도 있는데 안 나가고 처음에 이제 1시간 지나면서까지 막 설교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새로 오신 분들은 시가 자꾸 보다가 좌불 안서 막 앉았다 일어섰다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감사한 것은 그냥 나가시는 분은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교회가 사람이 좁다 보니까 그냥 나가고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가끔 가도 까먹고 필름이 끊기게 되었어. 어느 일정한 순간이 되어지면은 부모가 자녀들을 챙겨주지 않고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날 때 중생했다고 그러죠. 그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갓난아기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무조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챙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자라나게끔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만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셔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하루 이틀 3일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했던 그 영역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성령의 비추심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비추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점 어두워지게 되어져요. 그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전에는 잘 깨달아졌는데 그래서 이거 원래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전에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은데 이게 들어도 뭔 뜻인지 모르고 그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점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세 가지 이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이 첫 번째가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인격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만약에 진리의 나열이라면 어떻게 해요? 단순히 공부만 하면 끝나요. 그렇죠? 근데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살펴봤던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이유가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되느냐 그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조명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성령도 오시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게끔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오늘 살펴본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삶과 또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살펴봤죠. 이 모든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살펴봤죠. 이렇게 듣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정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그거는 이제 너무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딱 이제 머릿속에 이제 박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선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찾는 영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따로 내셔야 됩니다. 시간을 따로 내셔서 혼자 힘들면은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동참하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같이 찾을 수 있으니까 힘들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다이 장락을 하는데 못 오시니까 이제 줌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동시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저한테 족쇄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근데 제가 더 성숙하다면 그거 하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그걸 족쇄로 여기면 그 자체가 아직까지 많이 멀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나와서 잠깐 반주해 주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죠.
210장 반주 좀 해주고요. 기도하는데 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서 선명히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간접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선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단순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좀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삶을 이어가야,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비에 온전히 아무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들은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알아가야 할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는 마음 남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온전히 부어지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아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더 임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 임하세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한 분 한 분에게 선명히 인식되어지기를 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머리가 더욱더 맑아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명히 인식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메시지들이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모든 영들을 파, 예수의 이름으로 파. 아멘. 성령님 더 임하세요.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인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영역들이 선명히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길 원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빛이요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소금의 존재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맞닥뜨려서 정면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에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 일하세요. 그리하여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자리에 있는지를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서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용사로서 믿음의 군사로서 그렇게 승리하여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한 분 한 분들의 머리가 더 맑아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선명히 비추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보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있어서 열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더 임하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한 분 한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분 한 분을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분 한 분의 그 삶이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이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다른 이들에게 주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함을 받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 더 임하세요.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오직 주님을